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이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오늘 이 본문,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 내용이 성경의 오래된 사본들에는 있는데 없고 후기 사본들에게만 이렇게만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본학자들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그 순정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추석을 안 해버리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롬, 또 어거스틴, 칼빈 이런 교부들, 그리고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으로 또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전체 사상과 일치하고 모든 사도들의 그 사상과 부합된다는 점이고 어긋나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정하는 학자들도 일부는 역사성은 인정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후대에 어떤 그 필사자들이 이것을 가입에 의해서 가입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설교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세요. 우리는 다 집이 있지요. 크든 작든 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거처가 일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이 예수님의 집이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처였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중요한 그 행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내려오셨다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기도고 성전은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두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밤에는 성전에 계시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아침이 돼야 성전으로, 예수님이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입구에서부터 나기 시작하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모든 관중, 대중들 앞에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으로 체포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고 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의견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 민족에게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이 로마의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각 민족의 그런 고유한 종교나 민족적인 풍속들을 없애지 않고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상당히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가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 정부가 유대의 사내들인 그 의회에 자치권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민족 종교와 그들의 풍속에 관한 것이었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 이것은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법관이 아닌 이 종교인들이 이 범인을 체포해서 지금 성전으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 율법대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겼지요. 로마 정부만이 사형 집행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로마 정부를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돌로 쳐서는 안 된다, 치지 말라 하고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도 범법자가 되고 마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올가미를 씌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쓰신 내용이 무엇이었다 하고 자꾸 추측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계속 묻는 것입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치지 않고 계속 질문.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말해보라.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왜? 자꾸 다 그칩니다. 이제 여지없이 이제 고발 조건을 찾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같이 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대답은 돌로 치라고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쓰고 계시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양심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온갖 술책을 다 부리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은 있습니다. 흉막범에게도 양심은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작은 법정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갑니다. 여러분, 어른부터 시작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 보면 어른들이 아마 죄가 더 많은가 봐요.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나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예수님 앞에 고꾸라져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돌로 치소서 했어야 옳았습니다.
주님께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에게 은총을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심에 찔림은 받았지만, 가책은 느꼈지만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한 가지 사실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랍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의인가?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권입니다. 성경을 학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서기관들에게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해석된 대로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체포된 아주 가증한 죄인입니다. 이 여자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여인만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1차적으로 정죄하고 고발해서 그 답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 법정이나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불의하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러자 한 사람도 남아있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은, 성경이 말하는 헬라인은 그리스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아닌 비유대인,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세워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강조하지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 한 사람의 그 소위 원죄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은 다 부패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패했어요. 부패한 상태에서 이게 원시적인 부패,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옵니다. 죄책을 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다 채무자로 나옵니다. 죄에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출생하는 아이들도 아마 국가 부채를 짊어지고 나오죠. 우리나라 부채가 정부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갚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채무자로 나오듯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출생하면서부터 죄의 빚진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울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죄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갚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시적으로 애초부터 부패한 상태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개혁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완전히 다 많이 부패해졌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일부는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하고 조금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인간끼리의 얘기지 상대적인 의로움이지 거룩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럽고 추악하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2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좀 행할 수 있지요. 이건 겉으로의 선입니다. 참된 선, 영적인 선, 하나님을 향한 선, 이것을 행할 능력을 인간은 다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이걸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에게는 도리가 없다. 가망이 없다.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만의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 부패.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의롭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지금 거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할 수 있었으면 왜 보내셨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선을 행하신 것, 선을 행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셨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돌아가도 길이 있고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이 NCCK입니다. 성경과 같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28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내가 의의를 다 이루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결론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생명이 없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불못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신음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불못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신들에게 의를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을 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 율법주의자들은 돌을 던집니다.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고발합니다. 나는 선하다. 아주 강변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강변합니다.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시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마구 던져댑니다. 부부 사이에도 돌을 던지고 주고받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직장 상사에게도, 동료에게도, 때로는 정부를 향해서도 돌을 던지고, 여러분, 우리는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되게 그런 사람들 보면 별 그렇게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새 정부가 전 정부에 지금 마구 돌을 집어 던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너는 악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남을 정죄하는 자,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지요.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서원과 청원이 함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제3자가 될 때에는 비교적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출 때는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화목해야 할 명절에 의외로 싸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해묵은 감정들, 작은 물질들 얽혀 있어서 오랜만에 만난 이 가족들과 평화가 아닌 반목하고 싸우고, TV에서도 보니까 어제 프로에 잠깐 그러더라고요. 전열을 가다듬고 전의를 굳게 해서 또 가서 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용서는 기본적으로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앓습니다. 자기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불편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말씀하셔요. 긴 연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남들에게 수시로 돌을 던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사는 저희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이웃과 화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